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과 일을 하는 성령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동일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나의 이 죄가 드러나게 돼요. 성령 앞에는 이 어둠의 그 나의 속에 있는 다양한 이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중생을 하게 됩니다. 중생.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중생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중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자신도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계속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 성령 받지 않고도 전도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참고 힘들고 이게 무겁고 하면서 자꾸 갈등도 생기고,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 받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이 되어져가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게 돼요. 그리고 자꾸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다양한 이 성령의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 성령 받고 막 은사가 임하고 막 복음도 증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죠? 타켓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야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이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쉽게 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자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계가 뭔가 하면은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늘 성령과 동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동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결국 그거는 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일들이 감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사실은 같이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도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을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그는 열심히 했고 그러한 기적도 보고 엄청난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딱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성령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뭐 떡 나눠주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쫙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신앙도 고백도 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많은 기간 동안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십자가 이제 지어야 된다. 많은 일들을 너희와 이제 함께 했는데 내가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 중에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늘 기적을 보았습니다. 늘 떡 먹는 거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그것만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거기 중점을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그리고 많은 떡을 나누어 줬지. 사람들이 많이 떠나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이제 지어야 된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기적, 보이는 떡, 보이는 사람 모이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고 모이고 그냥 기적 일으키고 막 나누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6절에서 가장 핵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이렇게 함께 모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 모이고 같이 음식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딱 나타났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켜요. 목사님,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그런 권능도 주셨죠.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물론 은사는 성령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본연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을 한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계속적인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제의 기적을 보고요. 내가 어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여가지고 같이 많이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같이 막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많은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 그것이 내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힘들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일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연의 목적인 십자가를 첫째 깨닫지 못하였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그 기적과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것이 뭔가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내 마음의 근심이 보니까 가득 차요. 조금이 아니에요. 근심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거죠. 무엇이에요?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제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가 되지 못해요. 어제의 성령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비유가 뭔가 하면은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오늘의 나에게 흘러가는 물이 있어야 나의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의 물레방아, 다양한 물레방아, 내 어떤 생각의 물레방아, 내 어떤 언어의 물레방아, 내 어떤 삶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 물레방아가 안 돌아가요. 근심만 자꾸 생각나게 되고 근심적인 말만 하게 되고 근심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냐? 십자가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환경 속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보이는 그 일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십자가와 성령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스타트이자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 7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자, 이제 똑바로 들어라. 실상, 너희가 지금 이 실상 반대는 뭐예요? 허상. 허상이 뭔 줄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컷 하면서도 허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고 일을 했는데 현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다. 허상. 자,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기적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같이 떡도 먹고 그래가 재미있다 아닙니까? 내가 떠나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기적만 행하고 일만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좋다 하고 야, 다 됐다. 이게 기적이구나. 야, 끝내준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린다. 자, 그를 이는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것은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일을 그동안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는 기라.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신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현재 보이는 기적, 현재 보이는 사람들, 현재 보이고 막 기적 일으키고 오병이가 막 떡 나눠주죠. 떡 나눠주니까 막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 거예요. 보혜사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란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상담자다. 그 다음 조력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쭉 해줍니다. 상담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하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아주 말씀적인 상담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 상담이 위험한 상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는 가운데서 상담을 받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만 붙잡고만 있었거든.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자 되시고 조력자 되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적 행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내가 가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일을 하게 된다. 내가 계속 너희하고 있으면 떡도 먹는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 그런데 거기 미안하지만 아무 소용없다.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떡 먹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령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똑바로 알고 성령이 왜 필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이 제자들처럼 되는 거죠. 열심히 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앞에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일하잖아요. 뭐 할렐루야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오병이 하니까 와 됐다 막 사람 많이 모이고 다 돼. 나중에 봐요. 다 떠나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8절입니다. 자,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만다? 책망을 한다.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막 처음부터 막 기쁘고 막 즐겁고 이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책망적으로 여러분에게 탁 꼽힐 때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할 때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책망으로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저 말씀이 나를 향하였구나. 성령께서.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딱 붙잡히게 돼요. 세상이 뭡니까? 바로 배후의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딱 역사하게 되면 첫 번째 죄를 깨달아요. 죄를. 자, 거기에 이제 다 풉니다. 9절. 죄에 대해서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않는다. 제일 첫 번째 믿지 않는 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이 부분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예.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게 되면은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이야기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 그래서 제가 광야교회 가면 성경 말씀 꼭 읽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또 책망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무죄하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첫째, 자기 죄가 딱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의로 만들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래,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자기 죄가 딱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는 심판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을 받고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발대식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의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성령으로 그렇게 했는가?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책가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준비를 하였는가? 성령으로 선포를 하였는가? 성령으로 각오를 발표했는가? 성령으로 하였는가? 어제 왕년사님이 갑자기 막 30명이 왔다, 갑자기 44명이 왔다, 성령이 주셨다, 참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주셨으면은 성령이 주신 대로 그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주셨는데 안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주셨으면은 성령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들어요. 내가 느낌으로 받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내가 감정으로 받은 것은 얼마 안 가면은 그것이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그것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딱 주실 때, 그러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또 실행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음성을 얼마나 그냥 뜨겁게 성령은 가르치는 거야. 저들이 말하기 전에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 음성을 준다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목원들 가르치고 이래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의 성령으로 오늘의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의 성령으로 오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세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서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광을 나타내요. 나를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금 힘들어할 때 있죠, 가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안 드러나도 하나님 영광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네요. 하나님 막 그냥 그래요. 나를 몰라주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더 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뭐 더 기쁜 거라 막.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목사님 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이죠.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이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자, 보세요.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면 말씀.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해야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5절 같이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말씀. 성령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교회 갔다 와서 계속 준비를 해서 원고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밤 한 10시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니까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원고를 준비를 다시 했어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하나님은 또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 중에 이 포인트를 잘 봐라. 딱 마지막 딱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김 목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 맞느냐? 이 음성을 주더라고. 그리고 일이야. 주님, 더 주님을 닮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또 먹어야죠. 왜?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주옵소서.